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당시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를 비판하는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불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닙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월 31일은 할로윈데이가 아니라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묵상하는 날이지 귀신 가면이나 뒤집어 쓰면서 귀신놀이하는 그런 날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유치원마다 귀신놀이 안 하는 유치원이 없고요. 요 옆에 이제 건물 보니까 요 옆에 건물은 아예 입구를 할로윈 장식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아무튼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은 당시 로마 카톨릭에서 판매하던 면죄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고자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 당시는 지폐가 없고 다 이 동전이었고 금화였으니까 이 금화를 동전 바구니에 딱 넣으면 면죄부를 살 때 그 동전이 바닥에 닿으면서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백성들을 속여서 어마어마한 양의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루터가 이걸 비판한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얻는 것이지 그저 돈 몇 푼 넣었다고 해서 마치 내가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구원을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는요 사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이때 처음 생긴 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고요.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면죄부를 자기가 갖고 와서 그것을 판 것이지 처음에 이것을 자기들이 먼저 고안해낸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면죄부는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회 상황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1400년 후반대, 예를 들면 1470년, 80년 요 어간에 유럽에 그야말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아주 전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대부흥 운동은 진짜 부흥이 아니라 거짓되고 미신적인 신앙의 부흥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전염병. 언제 흑사병과 같은 그 전염병이 온 유럽을 덮칠지 몰라가지고 늘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터키의 침략. 언제 터키 군대가 이 유럽을 쳐들어올지 몰라가지고 늘 그것 때문에 그 불안 때문에 짓눌려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불안 때문에 이 백성들이 점점 미신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온 유럽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뒤덮여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미신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지역 어느 교회 가보면 그 교회 성찬에 쓰는 떡이 있는데 그 성찬에 쓰는 떡에서 예수님의 피가 막 흘러나온다. 이 소문이 막 퍼지는 겁니다. 이런 소문들이 곳곳에서 퍼져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곳에 갑니다. 진짜 그 떡을 보고 그 떡을 먹으려고. 그 떡을 먹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는다 하는 소문이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곳곳에 퍼져 있는 그 소문의 진원지를 찾아서 사람들이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성지순례죠. 순례를 하는 그 순례가 그 당시에 대유행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른 한 명 없이 어린이들로만 구성된 이 성지순례단이 그 당시에 도처에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한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떼를 지어서 어른 한 명 인솔자 없이 그 어린 아이들로만 떼를 지어서 순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10km 이상 되는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가면서 순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이 순례단을 누가 모집한 게 아닙니다. 누가 우리 순례를 갈 테니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모여라 이렇게 모집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나 혼자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 전부 다가 이 사람 따라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다가 그 다음날에는 수십 명이 되고 그 다음날에는 수백 명이 되고 이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떼를 지어서 순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종교개혁을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15세기 후반 1400년도 후반이죠. 그때의 유럽의 모습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순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성지를 순례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순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성지순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저 터키 군대로부터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는 막연한 아주 미신적인 믿음에서 순례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순례가 힘이 드니까 힘들죠. 그 당시에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치안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요. 아주 힘든 순례길인데 그게 힘이 드니까 사람들이 점점 순례를 직접 가지 않고 돈으로 내기 시작하는 게 이게 면죄부의 시작입니다. 돈으로 내 구원을 사고 돈으로 내 안위를 사는 것, 이게 면죄부의 그렇게 시작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어렵습니다. 믿음은 참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 여러분이 지금 나는 믿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죄사함과 여러분의 믿음을 무슨 방법으로 증명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것 같으니까요. 자꾸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놔야 내가 안심이 되니까. 그래서 순례를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행을 하는 것이고, 막 내 몸에 상처를 내서 고행을 하는 것이고, 돈을 또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자꾸 믿음을,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쉽습니다. 차라리 멀리 순례를 가고 내 몸에 상처를 내고 내 돈을 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붙잡는 것보다 오히려 이게 쉽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면 구원이 저절로 온다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은 내가 잡았는지 붙잡았는지 놓쳤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걸 하면 분명히 나에게 구원이 저절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 놓으려고 한다면
정작 중요한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겉모습만, 외형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라 말하지 못합니다.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짐승에게 안수하고 짐승을 잡습니다. 내 죄가 저 짐승이 다 뒤집어 쓰고 죽는 것을 직접 봅니다. 저 짐승이 나 대신 죽습니다. 아니, 저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죽습니다. 그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의 정신이고 구약의 믿음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외형으로 치우칩니다. 짐승을 잡을 때 내가 같이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짐승만 잡으면 저절로 내 죄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절로 내가 구원받고 내 죄가 용서받는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치워놓고 보이는 외형만 붙잡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저절로 오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저절로는 절대 없습니다. 저절로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절로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신앙이 외형적인 절차에만 치우쳐게 되는 것이고 저절로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 그렇다면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이란 믿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의 겉모습, 믿음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실제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내가 짐승만 잡아 죽이면 내가 저절로 구원받겠지, 저절로 내가 내 죄가 용서받게 되겠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의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면 저절로 나에게 구원이 임하겠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겠지, 저절로 칭찬받겠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믿음, 거짓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라도 진짜 믿음에 대해서 들어서 믿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거짓된 믿음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진짜 믿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거짓된 믿음을 가질 바에는 차라리 믿음이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의 겉모습, 그 외형을 믿음이라 착각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안도하고 그것을 붙잡으면서 저절로 나에게 구원이 임하겠지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달려가는,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부터 14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자기는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잡으려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아직 구원을 먼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구원을 지금도 잡기 위해서 그 구원의 푯대를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제 믿음을 처음 시작한, 그래서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일찍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서 성경 27권 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13권이나 되는 그 성경을 집필하였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전도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그것도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 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놀라운 선교적인 업적을 다 이루어 놓은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자신의 현재를 지금 돌아보면서 한 이 믿음의 영웅이 한 고백이 바로 나는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나는 아직도 구원의 푯대를 잡기 위해서 달려나갈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 내가 과거에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한 거, 그리고 과거에 목숨을 다 바쳐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 넓은 지역을 걸어서 복음을 증거한 거, 이건 다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 과거의 일이 지금 나의 구원을 저절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나는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나는 오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과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믿음이고,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구원관입니다. 과거의 것으로 나의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이고 지금 나의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는 자의 구원관이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하는 이 진리를 종교개혁가들이 말을 했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만구의 진리입니다. 이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게 우리에게 편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는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구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편한 길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이렇게 힘든 길로 이렇게 어려웠지, 그래서 내가 아주 쉬운 길을 너희에게 전해주마, 이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길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혹시 과거에 내가 세례받은 거, 혹시 내가 과거에 영접기도 한 번 한 거, 혹시 과거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 거, 혹시 내 이름이 지금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거,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두고 있는가, 개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지금 현재 바로 이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나의 궁극적인 관심에 올려두고 있는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에 그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돌아보시는 복된 오늘 하루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거짓된 믿음, 외형적인 믿음만을 붙잡으며 내가 믿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 자신을 하나님께 개방하며 그리고 나 자신을 다 내려놓고 늘 하나님을 나의 궁극적 관심에 올려놓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